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현실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토마스의 불신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한자리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마음도 잠그고 문도 잠그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적인 유다인들의 박해의 손이 두려웠던 거죠. 스승을 잡아 죽였으니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유다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집만 잡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는데 또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자비에 넘치는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의혹과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뜻 믿으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주님에 대한 불신은 그 자리에 딱 없었던 11제자 중에 하나인 토마스에서 일어납니다. 토마스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니까 토마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이번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토마스가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충실하고 또 고지식한 토마스는 우리들 중에 우리들의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가 보고 만지고 느껴야만이 믿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폐쇄됐기 때문에 사물을 올바로 관찰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또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끝내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만 믿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달려갔던 막달레나가 돌아와서 했던 그 증거나 열 제자의 나는 주님을 보았어라는 하는 보증도 토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있을 때 토마스도 그때는 함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토마스에게 가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토마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애정을 가지시고 그의 불신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기 위한 자비의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이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기는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특히 토마스처럼 과학과 현실과 냉철한 현실주의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토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역시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심차게 활동하십니다. 근데 이 토마스의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보고 찔린 데를 넣어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읽어보면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멍 뚫린 손을 갖고 와가지고 넣어보라, 창으로 손 넣어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토마스의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은총의 예수님, 찬미의 예수님, 감사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중심을 두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기가 쉬워요. 십자가가 싫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토마스가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처절하게 고통받은 얘기를 하면은 바로 누구의 얘기냐? 우리들의 얘기예요. 정말 고통받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롭고,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애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에 상처가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데 토마스가 그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구멍 뚫린 손하고 창에 찔린. 근데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십자가 속에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될 숙제입니다. 고통받고 괴롭고 분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걸로 끝나면 꽝이고 끝이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야,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 고통만 직사하게 하다가 괴로움만 직사하게 받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아픈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부활하는 예수님 안에 활활 생명으로 되살아나시기를 빕니다.